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찼는데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라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요. 그는 형이었던 티투스 황제가 아들이 없이 죽자 왕이 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통치 초기에는 아주 관대하게 로마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독재적이고 포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보통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신격화를 시키는 것이 일례적인 관습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뻗어시 살아있는데 자신을 신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자기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절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자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색출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찾아낸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 무덤이라고 불렸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탄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 차를 타고 위쪽으로 5시간만 올라가면 도착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 선교에서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를 매겼는데요. 2024년 초 발표에 따르면 5위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고, 4위가 에르트레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3위가 리비아, 2위가 소말리아입니다. 서아시아에 위치한 예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부동의 1위의 자리를 거의 빼앗기지 않고 고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2022년 한 해 아프가니스탄에게 1위 자리를 단 한 번 내어준 적이 있긴 합니다.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무려 22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울산에서 차를 타고 5시간만 올라가면 있는 그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적발되면 바로 처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관리소로 이동되거나 노동교화형을 받아서 강제 추방을 받기도 합니다. 노동교화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정말 육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용광로 곁에서 보호복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작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살갗이 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미디어 혹은 물품을 소지해도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북한에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는 대략 4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40만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울산의 절반은 미치지 못하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40만 정도 되는 인구를 있는 도시가 어디냐 살펴보니까 구미가 딱 40만입니다. 구미에 사는 인구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은 평양 대붕으로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쳐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중에서는 중국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소수긴 하지만 기존의 북한의 신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의 의미를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또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짝 뒤집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받으면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이나 시험을 주실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 끝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시온의 대로만 열린다 아닙니다. 곳곳에 이런 고난과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고난과 시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를 향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미국 남가주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두 사람 다 너무 믿음이 좋고 또 너무 성품이 좋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노력도 하고 수없이 작전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는 두 사람의 문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년 되던 해에 드디어 그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6년 만에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흉측한 외모를 가진 기형아였다고 합니다. 부부는 절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이웃들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남편이 병실을 찾아갔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자신의 아내가 환한 얼굴로 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이 아기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이 아이를 잘 한번 키워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를 향했던 질문을 저 자신에게로 던집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확실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 질문에 제가 진실로 그러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 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신약 성경 212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털고 일어났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전에 미리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았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그 시험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중에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건강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나던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믿음이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가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 안에 다시 머무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만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하나만 와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시험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황제가 변질되어서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생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실제로 죽입니다.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시기가 잠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을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왜 잠깐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비교하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 그 고난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고난 뒤편에 주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지금 내가 길다고 느껴지는 그 고난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지냈던 한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이 권사님을 대하시는지, 권사님이 하는 일마다 지적하시고 혼을 내시고 어디에 나가도 끼니 때가 되면 들어와서 밥을 차려드려야지만 드시는 겁니다. 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서 몸에 기력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곳저곳에 아픈 곳이 많은데 그 시어머니는 전혀 며느리 생각을 1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남편이 딱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시어머니가 순한 어린 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권사님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권사님 말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그 시어머니가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마치고 제가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권사님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잠깐이네요. 하나님이 저를 더 예쁘게 다듬으시려고 그 어머님을 제 곁에 오랫동안 두셨네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믿음이 참 좋으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난 고난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잠깐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 그냥 뚜벅뚜벅 앞만 내다보시고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정말 1:1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잠깐만 근심해야 합니다. 셋째,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는 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 속에다가 금을 넣고 열을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금이 되죠. 정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뚫고 나온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정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질 금 준비보다 없어지지 않을 믿음의 금 준비를 더 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거의 연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연단이 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또 심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이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랬을까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부족함 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 그들은 다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라는 시련을 만났던 요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타국의 종으로 팔리는 시련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시련도 맞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13년 동안 그 뜨거운 도가니 같은 고난의 풀무 안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내셔서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일들에 앞장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을 한 나라의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연단을 받았던 그 다윗이 훗날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늘 나만 시험,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억울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부탁합니다.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뚜벅뚜벅 힘들지만 견디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순간순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시험과 고난을 지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혹시나 늦게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런 모세보다 더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셉, 다윗, 모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까지 모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갔습니다. 더욱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다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난이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듬고 빚어서 쓰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고난과 같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 다양한 고난과 시험거리를 내 인생 앞에 던져놓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못 살게 혹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주어질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함으로 인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